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은 부활과 재림에 아, 관하니까 네. 주 예수의 강림이 아, 옛날 찬송가거든요. 이게 네. 옛날 찬송가 167장. 네, 좋아요. 그 전에 163장. 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시죠. 네, 좋아요. 아유, 이거 뭐 오랜만에 하셔가지고. 오랜만에 하니까 그래도 뭐 실력이 어디 가시겠어요? 이거 악기 되는 거요. 예. 어려서부터 쫙 배워야지. 이 손에 익어야지. 화면도 악보도 그냥 확 들어와야지. 예. 야, 우리네 이게 뭐 70 넘었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이게 거죠. 잘 안 되더라고요. 하신다는 게 그래서 대단하신 거예요. 틀려도 은혜야. 아, 그럼요. 아니, 하신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이죠. 틀려도 은혜니까 그저 예. 은혜롭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네. 자, 아멘. 아멘은요. 네. 167장 옛날 네. 찬송가 네. 주 예수의 강림이 네. 아멘. 나팔 소리. 네. 이거 좀 치기가 어려운데 잘 될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이거를 두 손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거를 이거를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이거를 이게 보통 두 쪽으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제 그 이제 단음 친다 그러잖아요. 네. 원래 무슨 뭐 4부로 치고 해야 네, 이게 네, 멋있는 네, 건데 네. 4부는 그냥 눈이 4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콩나물 하나 보기도 바쁜데 그 밑에 줄도 이야. 그 콩나물이 위에 두 개가 네. 있고 밑에 둘 있잖아요. 그렇죠. 4부지 4부. 그래 4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그게 이거 두 개를 눌러야지 이쪽 둘 눌러야지. 그러니까 그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이제 못하죠. 눈도 침침한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2부만 하는 거예요? 2부만? 2부만 단음 하나만 하는 거죠. 저 오선 중에서는 제일 꼭대기 콩나물 대가리 하는 거예요. 이거 저 높은 음자리가 있고 낮은 음자리가 네, 있잖아요. 네, 네. 높은 음자리 그러니까 저 소프라노 소프라노가, 엔토가 있고 네. 테너 베이스. 베이스가 있는데 네. 이제 소프라노 하나만 하는 거죠. 엔토도 안 하고. 그거 하는 것도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콩나물 때를 봐야지. 또 이거 봐야지. 이야. 근데 그걸 하도 치니까 네. 조금씩 낮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거, 네. 플랫도 없고 샵도 없는 거, 네. 그런 거 이제 이렇게 하고는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치려면 예를 들면 한 10번 틀려서 한다. 그러면 자꾸만 하다 보니까 뭐 한 이야. 5번 틀리고 3번 틀리고 세상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틀리는 숫자가 좀 적어지는 거죠. 아니 그것도 두 손으로 한다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단음도요. 네. 요거를 눌렀는데 요건 공장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냥 소리가 하나로 하는 것보다 이 화음 화음. 여러 가지 화음이나 네, 네, 네. 소리가 좀 우랑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눌러주는 건데 그것도 쫓아가는 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그거를 70연세가 되셔서 그걸 연습하셨다는 게 네, 그러니까 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보통 일이 그래서 또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본다고 하는 것에 여기까지 온 거죠. 보통 연주자들이 뭐 이 건반악기라면 건반악기를 하든가 예, 현악하면 현악을 하든가 예. 이 관악하고 관악 한 가지만 하는데 지금 뭐 몇 가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요. 이야. 그래서 근데 그것도 감사해. 감사하죠.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 이거를 이거 한 가지만 하기도 힘든데 세 가지 네 가지를 풀필이까지. 자 오늘은 제목을 말씀해 예, 주세요. 오늘은요. 예수님 부활과 재림이 부활과 재림. 나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할까요? 네. 근데 난 답답한 게 뭐냐면요. 대개 이 절기 설교를 절기 때만 하고 안덜 하더라고요. 아주 자격하게 가장 탄생도 이제 예수님 탄생도 이제 12월 25일로만 딱 하면 이제 그냥 1년 동안 접어두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난과 부활도 그 절기 때만 하는데 근데 또 어떤 목회자들은요 해마다 한 거라고 해서 또 그 절기 때도 그나마나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더라니까. 그래서 절기 설교도 안 하고. 안 하고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면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 탄생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했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다 알려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거를 이렇게 뭐 비슷한 설교도 아니고 다른 걸 하다니까 그래서 아까 안타까워요. 그리고 부활에 되는 건 부활절 지나면 부활에 특별하게 안 하잖아요. 보편적에 설교해가지고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난 그래서 지금 뭘 느끼느냐 하면은 요거 마지막 때 그 흔히 말세라 그러죠. 말세 그러면 말세는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저 엄마 아버지가 근데 우리 어디 갔다 오는데 너도 어디로 오지 말고 예쁘게 있어. 근데 그러고 가잖아요. 그렇죠. 아빠 우리 올 때 저 저녁 때쯤 올 거야. 근데 시간을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몇 시에 온다는 말 안 하고 저녁 때 올 거야.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그래 애들이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뭐 베개 가지고 막 싸우고 하다가 이제 다 해죠. 엄마 올 때 돼서 엄마 무슨 빨리 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앙인들도요. 이제 예수님께서
저녁 때 오신다. 몇 시에 오신다고는 안 그랬으니까 저녁 때 오신다. 이 세상 말세에 오신다. 그랬으니까 아 이제 말세가 아니고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노는 거 다 버리고 빨리 이제 저 엄마 아버지 모실 이제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그 재림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60년대에는 이런 찬송도 많이 불렀어요. 만나 주 예수님 뭐 그런 걸 했는데 요즘엔 재림 찬송도 잘 안 부르고 그냥 재림 설교 부활 설교 재림 설교도 잘 안 하니까 교인들이 여기서 멀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여기 보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뭐 우리가 부활한다가 2000년 동안 그 소리 들었잖아요. 예. 맨날 들었는데 언제 재림했느냐가 그렇지. 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 여지껏 부활한다 했으니까 이제 부활할 때가 왔는데 어느 때가 우리가 부활할 때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보자. 그래서 한번 저 순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제 도곳을 한번 소개해야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는 전체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활을 이렇게 증거한 그 바울 사도의 그 부활 신앙에 박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5장 5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을 번역하면 뭐가 되나요? 죽는 것이겠죠. 그렇죠. 세상에서 죽는 것 같다. 우리 교회에서는 잠잔 거라. 그래서 잠자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 마지막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부활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15장 51절에는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부활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부활장하네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여기도 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는 자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다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가 데리고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대요. 저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 제자는 아니었죠. 12제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사도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일 나중에 목격한 그렇죠. 사도예요. 그런데도 실제 본 12제자보다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기록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갖다가 이게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 말이죠. 더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까지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기독교 신앙 중에 부활의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바울 때에 벌써 이단들이 생겨서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하면서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 있었기에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 같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에 확실하여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이겨낸 이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고 불의의 세력, 사자의 입, 악형, 결박, 옥에 갇히는 것, 돌로 칩을 받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에 죽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 궁핍한 것, 아멜과 토굴 속에서 지내는 것, 십자가의 화형 받으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에도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이로 여기나이까? 그렇게 전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도 답답해서 아니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걸 왜 이렇게 못 믿느냐고. 제가 그 전에 그 성경 읽으면서 쭉 이제 그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천지 창조를 첫 장에다 주셨는가. 그 얘기도 이제 내용의 진성체를 이제 기록이 됐지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눈이 다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장에 산이 생겼고 하늘이 생겼고 땅이 생겼는데 아니 죽은 사람 하나 살리는 거 하나님 앞에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죽였다 다시 사는 거,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부활하는 거, 그건 하나도 못 믿을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고 충분히 믿을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왜 당신들을 못 믿습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만큼 이 바울도 이 사람들에게 이 부활신앙 가지기를 무척 원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결박당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으셨다 이거 전하다가 이제 포박이 된 거라 그 말이죠. 오늘날 교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죠. 영혼만 올라가서 구원받는 반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네. 교인들마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무슨 토론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뭐 권사들이나 이렇게 보면 대개 보면 이제 뭐 천국 같다고 이제 그래요. 천국 같다. 물론 구원 받는 건데 구원 받았으면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가에 있는 걸 갖다 구원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 땅에서 육신과 영혼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생각을 안 갖고 육신은 죽었으니까 육신은 죽었으니까 이제 그냥 없어진 거고 내 영혼만 천국에 가서 쉬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영혼만 가서 그냥 있는 것이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구원받는 신앙이고 천국 가는 신앙이고 그렇게 알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장로들도 그래. 그래서 뭐 변론도 이제 있고 그래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날 요런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질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파고드는 것도 아니고 일생에 3번 읽어갖고 도무지 모릅니다. 10번 읽어도 몰라요. 그런데 뭐 평신도들은 2-3번도 못 읽는데 그것도 계속 읽는 게 아니라 어쩌다 읽어갖고선 그거 맥을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해? 또 그렇게 읽는 데는 성령이 또 역사도 안 해. 그래서 내가 60년 동안 이렇게 교인들 부활신앙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보잖아요. 진단해 보면 야 이게 부활신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왜 믿느냐? 예수님 표본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처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걸 믿는 건데 그건 성경에서 예수님 죽었다 살아니까 그건 예수님이고 우리는 믿고 육신은 죄를 졌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냥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그것이 다 살아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대부분 믿는 것 같아. 죽은 육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육신은 죽었으니까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다. 그러면 성도들도 죽은 다음에 다시 눈에 보이도록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지금껏 수천 년이 지났어도 예수님 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 부활한 사람이 없다. 없죠. 가끔 어느 목사가 장로가 권사나 집사 중에서 다시 살아서 내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죽었어요. 네. 내가 죽었는데 한 10년 전에 죽었어요. 네. 죽었는데 여기 이제 직동에 탁 나타났어. 근데 지금도 이제 사람들 만나면 이제 늙은이들한테 여봐 육신이 집이 있듯이 저 영혼도 집이 있어야 돼. 집 준비됐어. 그래도 어떤 사람도 그래. 뭐 죽을 때가 됐다. 그래서 그러면 죽을 때 됐으면 갈 집이 있어? 집이 있어? 죽으면 그뿐이지. 죽은 다음에 뭘 하려고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육신이 살면 육신이 사는 거처 기거도 있듯이 영혼이 가면 영혼이 가는 집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사는 집이 어떤 건지 난 그건 아직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흔히 뭐 계십에 뒀다고 하는 사람은 뭐 아무리 목사 집안이 뭐 아파트 그거는 헛된 거고 뭐 가족 우리가 구원받으면 가족 단위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해쳐 모이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거기서 뭐 호랩이나 혼자 있면서 혼자 살게 그렇게 그게 아니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그렇죠. 뭐 계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목사님 집을 짓고 있는데 아주 그럴싸한 다 가짜들이야. 가짜들이. 예. 천국은요 지금 짓는 게 아니라 다 이미 다 완성된 거지. 그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처소 예배로 가려는 얘기는 그렇죠. 우리 영혼이 이 공중의 귀신으로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우리 영혼들이 이 귀신 안 믿는 영혼 귀신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박해가 얼마나 심해. 응? 저게 괴모 자식이 이제 본 자식이 보면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아버지가 없으면 말이야 이렇게 하듯이 이제 마귀가 하나님이 계실 때 그렇죠. 쫓짝도 못하다가 하나님 그렇죠. 슬쩍 어디 좀 하시면 그냥 믿는 자들 말이야 주먹질하고 네.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처소에 그래서 이걸 귀신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때서부터 예수님 후로부터는 우리 영혼들이 낙원이라는데 마귀가 본부로 있던 그 낙원을 마귀를 내리쫓고 거기에 더러운 걸 지저분하고 그걸 예비하라 하시는 거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은 지금도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참 이게 천국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이해한다는 게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이제 친구들 만나면 이제 아픈 데도 많고 그러잖아요. 아픈데 이거 죽어야지 뭐 그러고. 야, 죽는 건 좋은데 그래서 저 집 있어? 가면 죽으면 갈 집이 있어요. 얘 죽으면 보이지 뭐 그래. 또 어떤 사람 그래. 집이 있다고. 무슨 집이야? 그래서 낙골 따위는 게 집이래. 그래서요. 이가 참 전도할 때가 참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늙은이들한테 보아요. 세상에서 육신이 집이 없으면 뭐예요? 노숙자 아니에요. 내 영혼이 갈 집이 없으면 객귀야 객귀. 그렇죠? 그렇네요. 객귀죠. 그렇죠. 그게 내가 방장로 누이 그또 동창이야. 그래서 성모병원에서 성모병원인가 어디서 할 적에 성모병원이 아니라 을지병원에서 했구나. 거기서 가자고 그래. 가서 뭐 박장로가 한마디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마디 했어. 사선생님한테. 예? 육신이 세상에 살 때 좋은 일 깔려고 애를 쓰지 않느냐? 어?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때, 그러면 육신은 저기 이래서 낙고 땅에 집이라 그러면 영혼이 집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4장을 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다. 이제 그런 그 얘기도 했어요. 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무생해 내가 이제 박장로가 죽었단 말이야. 10년 전에 죽었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 세상에 내려가라. 나뿐만 아니라 이제 죽었던 사람이 이제 세상에 자주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아주 저 천국에서 있는 세바포 광시가 막 나는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뭘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면류관을 그 면류관이 그냥 영광의 면류관 예수 입고 그냥 얼굴에 그냥 모세처럼 그냥 광시가 나는데 아 세상에 내려갔다거나 하고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자들이 이제 놀러 간 거죠. 이제 문 두드렸어요. 여보세요. 자네 있어? 누구야? 나 저 박장로야. 아니 박장로가 죽었다 그랬는데 아 죽기로 해주고 이렇게 천국에서 날 보내서 왔어. 봐봐. 내가 세상 사람 같아? 나 저 천국에 저 하늘나라에서 온 거야. 봐봐 이건 세상에도 없는 거야. 연류관 봐. 나 예수님이 준 거야. 자네는 지금 아유 그건 10년 동안 봤더니 자네는 아직 발상이 있고 나 더 젊었잖아. 만약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간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해서 직접 보여준다면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2000년 동안 그게 없었잖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봤어야 믿지. 아니 그거 죽어봐야 알지. 그런 그렇지. 얘기를 믿는 사람도. 그렇지. 그래서 저기 누가 복음에도 그게 있잖아. 부자와 거짓 나설에서 답답하니까 부자가 주여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 살려보내. 그게 내 얘기 그 얘기야.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고 하면 많은 사람이 믿지 않겠느냐. 그러나 세상에 목사 장로의 저 성경 안 믿으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안 믿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죠. 그런데 2000년 동안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아직도 베드로나 그 믿는 자들도 여전히 무덤에 잠들어 있기에 베드로는 저 베드로 성당 안에 베드로 무덤 있잖아요. 여전히 무덤에 잠들어 있기에 흐를수록 더욱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먼저 막달라 마리에게 보여주셨다. 11 제자와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을 보여주시고 500여 문도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그 몸은 영만이 아닌 몸에 다시 사신 것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아침에 나타나시고 떡도 생선도 준비해 주시고 자신도 드셨다.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이다. 같은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재료거든. 예수님 몸에서 흘리신 피 가지고선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만 다른 거지. 그 형체는 똑같이 만질 수가 있고 다닐 수 있고 그러나 어디 공간에 시간에 제한을 안 받는다 그 말이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을 있습니다.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 썩어진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먹을 수도 있다. 예수님은 잠근 문도 들어가셨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얘기하다가 또 사라지셨다. 부활한 몸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공간이라 함은 문이 잠겼든지 산이 막혔든지 상관없이 통과한다.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면 거리에 따라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가령 미국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도 13시간 이상 가야 하는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미국 가야지 하는 동시에 미국에 그냥 나타나는 것이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창고와 고랑에 매여 있었다. 그러나 열쇠를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기서 나왔다. 옥문이 잠겼지만 그것이 방해되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뭐든지 방해되는 게 없고 시간과 공간이 얽매이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2000년 동안 아니 6000년 동안 없던 부활이 언제 일어나겠는가? 우리 이제 교인들이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세상 끝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린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부활이 이루어진다. 나팔 소리가 나매 세상 끝에 우리가 한번 또 한 목사님 한 질문할게요. 네. 한 주간의 일회죠. 예. 그럼 저 월요일부터 저 토요일날까지 가면은 그거 갖다 뭐라 그래요? 한 주간? 예? 한 주간? 아, 그건 다 갔을 때게 한 주일이고, 예. 저 끝말이 갔을 때 토요일을 갖다 뭐라 그래요? 주말. 주말이라죠. 주말. 주말. 그러면 월에서 끝말이 갈 때, 저 월에서 1일서부터 30일이나 30일 월말. 월말. 그러면 1월달부터 12월까지 할 때는 연말. 그러면 세상에 창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종말. 예? 종말. 종말.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종말이지. 종말. 또 다시 말하자면 저 새말. 세말. 그렇죠. 새는 인간 새자. 그렇죠. 인간의 마지막이라는. 이 세상 마지막이라는. 그렇죠.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말이 있고 월말이 있고 연말이 있고 새말이 있고 종말이 있고. 모든 게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요 말세야 아유 말세야 그러면 헛된 말이 아니고 저 그 말 속에 이렇게 말이 있다고 그게 저 다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빈말 같지만요 그게 맞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주말이 있고 월말이 있고 연말이 있듯이 이 땅에는 저 종말이 온다. 종말에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나팔을 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그러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요. 아직 나팔 소리가 안 들렸으니까 나팔 소리 나면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의 끝을 연말이라 한다. 연말에 종을 울리듯이 말세인 인간의 끝이다. 종말 끝에 세상 끝에 나팔을 불게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던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어디로 오실 것까? 어디로 오시겠어요? 공중으로 오셔야죠. 그 공중재림이라 하잖아요. 공중훈련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왜 공중으로 오시려냐면요. 이 땅에 인간 세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심판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심판도 못하게 돼서 공중에다 이제 자례를 베푸는 거죠. 공중으로 다시 이제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저 낙원에서 잠자던 영혼들을 깨워갖고 공중으로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저 예수님, 성령님, 천군 천사들은 공중에서 이제 거기 계시고 거기에 같이 왔던 영혼들은 무덤 속에 가서 각자 자기 몸들 부활해서 그때 이제 나팔 소리 들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그 후에 썩은 육체와 다시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 영만이 아닌 완전 영육의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땐 비로소 죽는 것도 없고 완전한 부활이에요. 완전한. 그것이 뭐 영만 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하고 똑같은 육신과 영혼이 완전하게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 그때가 된 것이다. 세상 말세가 왔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어 간다. 세상 것만 가지려 하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 나팔 불고 재림하실 때 누가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나?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이제 순서가 있다 그랬죠. 저 사도 바울은 부활도 순서가 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이제 살아서 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일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 그러면 어제까지 방금 죽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부활해서 먼저 쫙 흰옷으로 올라가고 그걸 저 쳐다보던 이제 백 목사님이나 나나 이제 그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급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뭐 내가 뭐 올라가는 거냐고 뭐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파 소리 듣는 동시에 그냥 순식간에 그렇죠. 이상해졌네 옷도 말이야 이상해지고 그냥 그렇게 계속 나도 모르게 이게 끌어올리는 거지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들썩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올라간다 그 말이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올라간 그 뒤를 따라서 우리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다음 목사장로 권사 집사 예수 참 믿는 사람들이 호련이별에 이 어떤 이 더러운 이 죄만 짓고 말이야 이런 것도 다 싹 벗어버리고 순식간에 변화된 것 가지고선 잘 올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나는 그걸 지금 바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선하잖아요. 이런 제 구원받는 길이 선하면요 이게 참 세상 유혹도 이런 것이 이기죠. 그럼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자꾸만 그냥 세상 끝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참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은 읽은 데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난 지금 젊을 때 성경 읽게 하신 것이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는 누가 모이나 공중에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님, 천군, 천사, 성도들 다 모이고 특별히 이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신랑으로 준비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피 흘리시고 그냥 그때는 죄인으로 오셔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뺨도 때리고 주먹도 때리고 보자기를 씌우고 그냥 조롱하고 그냥 바뀌지하고 그랬는데 재림하실 때는 멋있어요. 멋있어. 그 모습 그냥 얼마 사람이 여자고 남자고 시집가고 장가때가 제일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도 박색 같은 여자도 꾸며놓으면요 그날은 아주 이쁘더라니까요. 근데 예수님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야 저기 프랑스에 가면 나폴레옹 있잖아요. 나폴레옹 동상은 멋있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승리하고 말이야 모자 탁 쓰고 말이야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죠. 그 모습 그 나폴레옹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이라 그 말이죠. 이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이야 손에 철장을 가지고 그냥 공중에 임하실 때 그 모습 진짜 그 모습 난 그거 상상하면서 이야 그런데 그 앞에 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봅시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면 그 주인공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어야지. 그렇죠. 신랑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신부가 되겠느냐. 신랑으로 준비하고 신부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신부는 누가 될까? 신부는 예수님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은 2000년 동안의 이 성도들은 다 예수님 신부로서 올라간다. 그렇다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형식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예수님의 신랑 격이고 우리는 신부 격으로 해서 이야 멋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 야, 백 목사는 지금도 이쁜데 그때는 그냥 더 이쁜 그냥 신부로 하면 그냥 얼마나 이쁘겠어. 나는 못생겼지만 그때 또 그냥 변화시키면 또 얼마나. 근데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출애굽기나 이런 얘기에서도 절대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실 일 없어. 미국다고 안 버리셔. 솔로몬 왕 때 보면은 그 잘생기고 끽끽하고 세련된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술라비 여자, 촌딱 같은 여자, 거무스러운 여자만 부인으로 택하시고 상사병이 났잖아. 그럼 우리들 죄인들 좋아하신다니까. 그래서 절대 안 버리셔요. 오히려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상사병이 나셨어.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야, 예수님 그 멋있는 모습, 나폴레옹의 승리하고 돌아온 것도 멋있는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지금 장가가 될 수 있는 날이야. 천국의 잔치요. 그러니까 아들이 잔치하는데 아버지가 뭐 천국에 계시겠어? 그렇지요. 내가 가야지. 이제 우리 저 며느리들 보내야지. 아들 장가가는 거보다 며느리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먼저 데리고 오신 거야 그냥. 그래갖고서 이제 천군천사들 신이 나서 그냥 옆에서 그냥 찬송가 불러주고 그냥 와, 그 일이 이게 이제 현실로 나타난다니까요. 세상에 우리가 예시장에 가면은 그냥 그때만 그냥 화려하잖아요. 화려해. 이것도 다 인간에게 주신 요 맛배기고 예수님 신랑이 천국 잔치할 때 진짜 그거는 보세요. 천국 잔치할 때 잔치할 때는 얼마나 좀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그냥 다 모이는 거야. 다 모여. 야, 굉장할 거예요. 굉장할 거예요. 와, 난 그 이제 거기에 우리가 신부야. 이야, 드레스 입고 세마포 입고 예수님 손 탁 붙잡고 땅땅땅. 야, 와, 영적인 그렇게 그런 걸 바라니까요. 세상에 못 살아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천국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소망을 다 갖기를 원한다.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고 이렇게 부활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영광 받는 것을 다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부활에서 자꾸만 성경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신부가 할 행동의 한 가지,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네. 우리는 그냥 뭐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특별한 존재들이야. 이 신학 시대 때는 예수의 신부로 택정을 받았어. 이 신부가 뭐예요? 신부쯤 되면은 옆에 다른 남자들의 유혹도 많잖아요. 그렇죠. 야, 너 신랑 보자 시골 댁이라면, 뭐야, 회사원 말이야, 한 달에 말이야, 1,000,000원씩 버는 말이야, 막 신랑이 있대는데 말이야, 글러가지 말이야, 막 평생 고생하려고 그런 유혹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도 많아. 야, 이렇게 세상이 좋은 데비시, 야, 예수님이야, 야, 아유, 자, 그만, 세상 얼마나 화려하고 좋아요. 이게 다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신랑이라 그 말이죠. 이런데, 우리는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한 지아비만 섬기는 것이다. 두 주인인 돈과 재물, 세상을 사랑하면 탈락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신랑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신부가 된다면 세상 거 다 버리고서라도 어떤 순교를 해서라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잔치 기간은 얼마나 되나? 그러면 예수님 결혼식 때 천국 잔치할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목사님 나름대로 하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면요. 네. 거기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7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초실절, 무교절 하는데 모두 7일씩이에요. 7일씩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때 보면 7일씩이야. 아하수랑 예수도 할 때도 7일 동안 했다가 또 흥이 넘쳐서 7일 또 해온 거예요. 부터 말이야. 그래서 초막절 때 초막절 지키기도 7일 동안 한 주간 달리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나름대로도 성경에는 뭐 특별히 뭐 혼인잔치 3년 반 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기는 이제 꼭 집어서 7년이다 뭐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풍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예요. 7일이 이제 완전수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혼인잔치를 어떻게 해? 7일 동안 할까? 아니나. 그러면 우리가 혼인잔치 하는 동안에 이 세상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자, 보세요. 알곡은 다 빠져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은 뭐가 있겠어요? 악마만 남았으니까. 악마만 남았으니까 그냥 그 물고 뜯고 막 하겠죠. 전쟁이 나겠지.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공중까지 왔어요. 저기 3층 낙원에서 공중까지 왔으니까 한 층을 더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그 공중에 있던
악마들이 마귀들이 이 세상으로 내리 내려왔어. 쫓겼단 말이죠. 이 칠천으로 내리 쫓겼어요. 그러니까는 땅을 뺏기 지금 저 러시아가 푸틴이 얼마나 속이 그렇죠. 부글부글 하겠어요. 그렇죠. 푸틴뿐만 아니라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거기가 보수분자들 있잖아요. 왜? 그 보수분자들 아주 저 푸틴하고 똑같은 생각 가진 애들 공산주의자들. 지금 그냥 그 크림반도 그거 뭐 이런 거 뺏기니까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야 그냥. 그렇죠. 응? 그렇죠. 그러다가 이거 패전국이 되니까 이거 아주 죽을 맛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라고 하죠. 마귀가 이 공중권세를 잡아서 여지껏 다스리려는데 예수님 오면서 이것들을 다 여기 귀신들이 내리 쫓겼으니 마귀가 얼마나 부글부글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공산주의 속에 들어가고서 그냥 전쟁이 나는 거지. 또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셔요. 알곡 다 지나가고 저 쭉정이 오고 가라지만 있는 곳은 모닥불 피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는 공중에서는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되고 지상에는 7년 동안 핵전쟁이 일어나고 가나안 전쟁이 몇 년이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예. 그러니까 그 7년을 치더라고요. 7년 전에. 7년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지파씩 이제 점령해가는 거죠. 가나안전쟁이 7년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제3차 뭐 그거 마겟 뭐 아마겟돈. 전쟁, 그거는 이제 천년 시대 후에겠지만은 지금 인간 세상의 전쟁은 이제 이것으로 이제 제3차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내가 보기에는 위에서 잔치하는 기간 동안 여기서는 전쟁이 날 거다. 그래서 위에서 7년 동안 7일이 아닌 7년 동안 우리 잔치 분위기고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이제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은 이 땅이 깨끗해야죠. 그렇죠.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 그래 인간이 더럽게 해놓은 것도 다 불로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제일 좋아. 태워서 없어지는 게.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만들었다가 다 그냥 완전히 원이치로 해놓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평화의 왕으로 이제 하시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성경에는 꼭 잡아서 7년이라 하니까 3년 반 이라는데 이게 성경을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 천국 잔치를 약 7년 동안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는 7년 동안 전쟁이 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때와 그 시간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를 않아 보니까 그래서 저 늑대 소년 그거처럼 꼭 된다니까요. 그거 굉장히 지금 뭐 제도 뭐좀 하면 저 괜히 이단이라고 하는데 진짜 늑대가 나타날 때가 됐거든. 진짜 예수님이 이제 제 이름을 시대에서 이때는 진짜 외쳐야 되는데 안 치다가 다 늑대에 물려가게 돼 있다고 그래.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부활의 증거. 우리는 부활 증거 안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한번 예를 한 두 가지만 들고 이제 마시려고 해요. 목사님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태어날 때서도 해가 없었어요. 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그냥 꼼꼼한 밤에 산 거죠. 그렇겠죠. 옛날에 창조 전에. 그래서 예를 들자니까 이런 해가 없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 깜깜한 데 산 거야. 그렇죠. 저 후레쉬 불 켜고 이제 이렇게 그냥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주니까는 아주 캄캄한데 온 그냥 방 안도 캄캄하고 뭐 불 켤 것도 없고 끌 것도 없고 캄캄한데 뭐가 환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뛰어나가 봤어. 그때 저쪽 산 넘어가 뭐 이쪽으로 컴컴한데 저쪽이 환해지는 거야. 나만 나간 게 저 집 사람도 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가. 저기 뭐지? 환하잖아, 환해.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저 바다 저쪽 넘어서 뭐 이만한 불덩어리가 쑥 올라왔어요.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산 넘어서 이만한 불덩어리가 또 쑥 올라왔어요. 세상에 처음 본 거라 그 말이에요. 이런 놈 없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딱 드셨어요? 야, 이게 뭐가 이게 보통 신기한 게 아니지. 그렇죠.
뭐 열리겠지. 그 동네 사람 남녀노소 다 와서 보는 거야. 그냥 야 저런 것이 그냥 이렇게 달려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얘기하는 중에 안에 벌써 시간이 가니까 여기 있던 해가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오더니 아니 그게 이렇게 공중에 매달렸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얼마 있더니 저쪽으로 넘어올라 했더니 또 쑥 갔더니 또 컴컴해지니 없어버렸어요. 그때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해가 있은 다음에 태어났거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서부터 여기서 해가 나면 내일 아침에 또 떠. 그렇죠. 아니 저기 해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지만은 해가 오늘 처음 생겼다 그 말이죠. 처음 생겼어. 해라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가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 해가 얘기하는 중에 저 넘어올라 가더니 땅속에서 없어져 버려서 또 깜깜해. 그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절망이 되죠. 야, 그거 뭐지 말이야. 상장 그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이제 마이크 대고 여러분 내일 아침에 그거 또 떠요. 또 챙겨요. 그러면 그때 그걸 믿겠느냐 그 말이죠. 처음 봤는데, 그죠? 맨날 보고 다니고 처음 봤는데. 정말 성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저 땅속에 쑥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그거 또 그렇지. 생기느냐고. 그렇지. 그게 안 믿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나 저 다음 해 7시 반 되면 또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지. 요게 이제 일일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살았다가 밤에는 가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속 이렇게 저 해를 두 개를 만드셔가지고 저쪽에서도 그냥 밤낮 낮이고 이쪽에서 밤낮 낮이고 그래서 그런데 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해가 넘어가게 하셨을까?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 부활의 증거 가운데서 이런 걸 보면서 인간도 이 세상도 한 번 왔다가 가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사는 길이 있다. 그래서 사람도 거기에 맞서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잖아요. 그걸 보세요. 낮에 해가 있을 땐 해가 살아있는 거죠. 해가 넘어가면 여기서 해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낮에는 일을 하는 거고 살아있는 거고 밤에 잠잘 때는 죽은 거나 똑같은 그런 거예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잠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죽은 한참 고단해서 잠들 때는 어버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그렇죠. 뭐 맛있는 걸 갖다 줘도 모르고 아름다운 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거 그냥 죽은 것처럼 했는데 그 다음에 저렇게 5시만 되면 또 여전히 깨어나고 이게 일일 부여. 그렇죠. 지금은 살았고 맞아요. 저녁에는 죽고 맞아요. 또 아침에 살고. 못 일어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요런 하루에 해도 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일일 부활. 그 다음에 우리 달을 보면은 초승달에 샀다가 보름이면 다 그렇죠. 터지고 그렇죠. 또 보름 동안 줄어들고 또 이렇게 초승달에서 보름 동안 이건 한 달 만에 부활이라고 한 달의 부활. 우리가 봄이 왔다고 해서 다시 안 오나요? 다음 명년 저 3월이고 또 봄에 그 꽃이 피고 그러잖아요. 이게 1년의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1년의 부활. 그래서 자꾸만 로테이션으로서 돌아가고 돌아오게 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이 땅에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그 영혼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에 또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예요. 해가 낮에는 해를 보므로 실족지 않는다.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 얘기해요. 근데 이제 해가 없을 때 이제 실족한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안 계실 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해고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 밤이야. 지금 밤이에요. 껌껌한 밤인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됐거든. 그 밤도 보면은 12시가 정 가운데 밤이에요. 그러면 1시, 2시나 3시쯤 돼서 4시쯤 되면 뭐가 가까워요? 아침이요. 이제 동틀 때 가까운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해가 넘어갔어. 그래서 2000년이 됐어. 그러니까는 지금 밤도 아주 깊어갖고 이제 4시, 5시쯤 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동틀 때쯤 됐다. 동틀 때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밝은 해로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밤이 깊으면 이 동틀 때가 가까운 것처럼 이제
지금 온 세상이 캄캄해요. 그러나 이것도 캄캄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아침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세대를 보고 우리가 분별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분명히 그 열천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네. 뭘 준비하라 그랬죠? 미래? 등불을 좀 등을 준비하고 등이 있어야 기름이 되겠고요. 있어야 되고 등 안에 초가 있어야 기름이 있어야 되고 되겠고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불을 켜서 밝히고. 등불 들고 나가야죠. 그렇죠. 등 있는데 기름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슬피 울며 슬피 또 울며 또 이르라. 그러지.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 몸으로만 이 몸이 등이야. 우리 몸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을 채워놔야 되는데 그냥 세상 것만 잔뜩 채워놨다가 진짜 나팔 불 때 그때 백 목사님 나 기름 좀 꽂아. 나 쓸 것도 모자라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큰일 나죠. 어디서 사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시간일 때 준비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린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저기 공중훈련에서 예수님 신랑 맞아서 예수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 좋은 자리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 우리 사는 세상이 너무 천국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게가 저 천국 가는 것도 또 뭐 이렇게 그렇게 막 그게 잊어버려야 되니까요. 그렇게 막 아쉽지가 않아요. 아쉽지가 않고 맨날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로마에서 그 저기 핍박받던 백성들 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우리를 천국 데려가 주세요.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 네. 우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기가 천국이에요. 네. 여기가 천국이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네? 천국에 대한 뭐 아쉬움도 없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맞아요.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문제 아니에요 이게? 문제죠. 큽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를 때가 문제라니까. 저기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아주 그냥 잔소리처럼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너희들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거든. 그 다음에 내가 있을 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없을 때 뻔히 본다. 그때를 보고 있다. 그래 제발 좀 너희들 잘 먹고 살 때 조심해라. 그거거든. 가난할 때보다 잘 먹고 살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60년대 70년대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1200만이라 그랬어요. 그때 뭐 2000년대는 뭐 1000만으로 줄더니 지금은 뭐 600만이 700. 난 600만 700만도 안 된다고 그래 지금.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또 반 떨어졌지. 그래서 지금 뭐 사업자 되면요 다 그것이 그저 구원이고 예수님 재림 그건 시시하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도 그냥 실감이 안 가고 안 나가죠. 그냥 오늘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게 됐으니까 그렇지. 이게 그게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건 확실하다. 분명해요. 그리고 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으면 모르는데 있잖아요.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와, 나 요즘에 저 사람들 집 가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의리의리해요. 그렇죠. 와, 의리의리하다니까? 뭐 그 비싼 가전제품 그냥 자동차, 외제 자동차인데 전부 다. 옛날에 무슨 사장이나 무슨 뭐 회사 간부들만 간간히 차던 걸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뭐 독일 쌌냐 이제. 우리 주말에 우리 저기 아파트에 이렇게 뭐 쓰레기 버릴 때 보면 네. 다 버려 그냥 다 버려. 그걸 봐봐. 이사 가면 다 버리고 또 다 버리고 새로 사. 네. 참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치하는 것도 참 문제고 우리가 좀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옵니다. 먼저 믿던 성도들
먼저 믿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악형을 받고 험한 세상을 살고 정말 이 땅에서는 낙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잘 살고 너무도 호화롭고 너무도 찬란하고 아버지 하나님 없는 거 없고 아쉬운 것이 없는 이때에 오히려 믿음을 팔아먹고 있사온즉 아멘.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마음에 쇼킹을 내고 아멘. 주여 충격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하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이 세상 것 다 가진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거기에 그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마지막 날에 이제 나팔 불고 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고 변화받는 아주 정말 구원받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